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 제자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릴 때 그때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세상 체질, 인본주의 체질이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의 체질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복음이 각인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우리는 불행한 운명이었어요. 왜 불행하냐면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고 사탄 마귀에게 장악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와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살게 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운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운명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운명이 바뀌냐면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 행복한 운명으로 바뀝니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전의 불신자 상태는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이제는 점점 더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어 가고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운명이 아니라 이렇게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게 아니라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단 말은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이제 신분이 누구 자녀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고요.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사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분이 성령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악령이 있었고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이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 신자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는 뭐도 바뀌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원래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활, 삶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어둠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적 문제 속에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흑암 권세 무너지고 자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이 나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충만하게 없어서 복음이 각인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삶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답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의 말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레마로 붙잡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편집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설계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계.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디자인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실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면 치유가 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영적인 것도 치유되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하냐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치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힘도 써밋되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도 치료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라 했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치료의 광선이 비추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니까 뭐라 했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에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이 피 언약 붙잡고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왔다면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을 향해 가야지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 비추시고요. 자, 세 번째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도 치유하시거든요. 어떻게 치유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냐 그랬냐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은 말씀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여러분들 죄를 짓는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뿌리 내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자, 기도가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체질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붙잡고, 자, 이렇게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교회를 놓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당시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를 2살 이하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재앙시대였는데, 요게벳에게는 그 2살도 안 된 남자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아들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 붙잡았냐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 왜 재앙이 왔냐? 예,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신앙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전도자 되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주셔서 이제 앞으로 전도자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놓고 요게벳은 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모세에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세를 통해 성령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한 여자가 아들을 놓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민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바로왕 때보다 더 흑암이 역사했던 아하방 때 알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서 기근 재앙이 왔던 그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하방의 신하였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였어요.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언약 붙잡았냐면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선지자들을 내가 이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선지자들 100명을 깊은 산속에 몰래 숨기고, 아하방 몰래 숨기고 몰래 그들을 먹을 거 주면서 살리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전도자들을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겠다,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거 붙잡고 오바댜는 늘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평신도 중직자 한 명의 이 언약 붙잡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훗날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주게 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도단성. 그 도단성에서 미래의 이제 주의 종이 될 선지생도를 정말로 키우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흑암이 역사했던 시대에 가장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게 한 명의 이 평신도 중직자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된 거예요. 이처럼 한 명이 그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가문 또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을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것을 붙잡고 바울을 만나서 이걸 전달합니다. 이 언약으로. 당신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이방인 살리고 237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할 짭니다. 이 언약을 심어준 겁니다. 이거 붙잡고 바울도 기도하고 아나니아도 바울을 놓고 기도했겠죠. 예, 원래 바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유명했던 사람이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이 올 거니까 바울에게 말씀 전할 때 처음엔 두려워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 말씀 전달하고 늘 뒤에서 기도했겠죠. 기도가 응답돼서 로마 복음화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중직자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한 명만 그래도 되는데 우리 성도 모두가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각인되게 하셔서 운명이 바뀌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이 뿌리내려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체질돼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기도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제자에게 주신 사명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각인되어 운명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내어 치유가 되게 하시며 기도 체질이 되어서 변화의 주역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